언약 옆에 서고 언약 옆에 눕고 언약을 붙잡는 그런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준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결국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응답과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현장에서 인도를 받다가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아침 맨 처음 사역하기 전에 그 렘넌트랑 같이 운동을 하거든요.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는데 갑자기 너무 데드리프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데드리프트를 못 하는데 들다가 허리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 즉시 이제 쓰러져 가지고 그 렘넌트들의 부축으로 이제 병원으로 같이 가서 막 옆에 한 렘넌트는 막 울면서 119를 부르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 병원 가서 이제 뭐 치료 받고 뭐 집에 오고 다행히 뭐 디스크 터지거나 막 그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근육이 다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 지난주 강단에서 그 말씀 나왔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씀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허리를 접으시고 저를 눕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금토일 훈련 이번 주에 쭉 진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하고 다락방 전도운동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진짜 하나님이 힘을 많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많이 제게 힘을 주시는 것을 많이 한 주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지금 서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입니다.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이 그쵸, 모두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여호와의 이상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심지어 어땠냐면요, 이제 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고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쉽게 말하면 뭐 전도사님들이죠. 이들은 성전에서 엄청 타락을 했어요. 성전 재물 훔쳐가고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랑 동침하고 그랬던 시대고 그랬던 성전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성전에 아이 사무엘이 들어간 거예요. 이 성전에 아무도 안 하는데 언약궤 옆에 딱 누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전도사님에게 들렸나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들리지 않았죠.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지 않았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이 사무엘에게 들린 거예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영이 어디에 누워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이제 훈련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렘넌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훈련 안 오냐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전화 끝나고 나서 이제 한 권사님이랑 통화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렘넌트가 침대랑 늘 붙어 있습니다. 침대랑 거의 한 몸입니다.
제발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렘넌트를 훈련의 자리로, 자기 처소에서 빼내서 훈련의 자리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 있는 중요한 렘넌트들이 한 시대 사무엘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옆에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24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실 겁니다. 이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전부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죠. 그렇잖아요. 모두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결론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방 족속, 이방 신, 이방 우상, 모든 것 싸그리 남기지 말아라, 모두 다 멸절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족속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노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하는 것을 얘네가 약간 부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절하지 않아요. 남겨둬요. 그들의 우상도 남아있어요. 그들의 풍습도 남아있어요. 그들과 결혼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그렇게 돼요. 우상화돼요.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요. 조금씩 우상을 즐겨요. 그러면서 시작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렘넌트들? 자기 주장이 약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주장과 자기 소견 확실하지 않으면요, 렘넌트들 직장 가거나 학교 가면 무시당해요. 그렇잖아요. 분명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소견이. 근데 문제는 뭐가 없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찾아와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재물도 빼앗고 막 자녀도 죽이고 막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요. 그제서야 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렘넌트들,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평상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고통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또 떠나요. 또 타락해요. 그러니까 요 영적인 굴레가, 요게 이런 시대가
410년이 지속돼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마지막 사사, 마지막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끊어내 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렘넌트 한 명이 있으니까요, 이 시대의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고통 오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구원하고, 구원하면 타락하고, 왜 계속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패져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 불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맨날 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맨날 패고 칼로 죽이고 재물 빼앗아가고. 저는 되게 이게 이상한 건데, 이번에 미국 가서 홀로코스터 그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진짜 유대인들 징글징글하게 복음 안 전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학살당한 현장이 쫙 나오잖아요. 진짜 복음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전했구나.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제가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진짜 뭐 안타깝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한 현장도 되게 많은데, 그것보다 저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훨씬 컸어요. 아,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이 유대인들, 진짜 이 선민 사상,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렘넌트들 보세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의 집안이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 명이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살아요. 고통 부르짖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타락하고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없냐면요, 전도는 없어요. 전도할 힘은 없어요.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어떻게 선교합니까? 어떻게 2, 3, 7, 5천 종족 갑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렘넌트들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굴레를 완전히 끊어내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기는 렘넌트들이 이런 반복되는 영적 굴레를 완전히 끊어내는 렘넌트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한 사람, 시대의 영적인 저주 재앙을 끊어내는 거예요. 완전 끊어냅니다. 한 명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한 명이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한 명이. 그래서 집중훈련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집중훈련 또 시작됩니다. 이번 집중훈련은 딱 10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이거잖아요. 환승훈련이잖아요. 여기 있지 말자, 그 말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있지 말자. 우리가 왜 훈련합니까? 한 번쯤은 여기에서 빠져나와 보자, 그거잖아요. 한 번쯤은 10일만큼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 그 말 아닙니까? 그걸 체험해 우리의 평생이 사무엘처럼 여호와와 동행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훈련의 가장 큰 의미는 나의 영적 굴레를 끊어내는 거예요. 내 삶에 계속 반복되는 영적인 굴레를 이번에 완전히 끊어내자.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그런 환승 훈련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일 동안은요, 서밋 타임 합니다. 아침과 뭐 특별한 걸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집중할 거예요. 딱 10일 동안은 현장에 지교회로 모입니다. 주중에 한 번 지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토학교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김창영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를 포럼해 주실 거예요. 전도운동이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지.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거를 이제 내게 있는 가정 문제, 내게 있는 인간관계 문제, 내게 있는 미래 문제,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냐, 이것 가지고 이제 핀포럼식으로 흩어져서 그것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10일만큼은 매일 집중하자. 현장에 지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금토일 시대를 회복을 하고 10일만큼은 일해보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뭐 다 하면 뭐 달란트를 준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매일 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호흡, 매일 실천해야 되는 뭐 운동, 매일 해야 되는 독서, 그리고 삼원을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게 죽어도 안 됩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면 저는 사사시대 그대로입니다. 저는 진짜 도저히 안 바뀝니다. 이제 그런 렘넌트들을 위해서 저희가 너무 친절합니다. 대학국 너무 친절해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교회에서 합숙을 합니다. 저는 진짜 죽어도 안 합니다. 집에 가면. 저는 집에 가면 맨날 야구만 보고 야구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가 또 있거든요. 저는 집에 가면 완전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까지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합니다. 그런 렘넌트들은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다 오세요. 그런 렘넌트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고 딱 눈을 뜬 다음에 새벽 예배 하고요. 같이 함께 운동하고요. 제가 내일은 특별히 등산을 가려고 합니다. 등산도 하고요. 뭐 영적인 현장도 탐방하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같이 지교회 가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뭐 자습 시간에 같이 뭐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자고, 일주일 동안 함께 하는 거죠. 10일 동안은 내 인생의 영적인 굴레를 끊어버린다. 10일만큼은 진짜 언약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의 그 힘과 그 응답을 내가 체험한다. 그런 축복 속으로 여기는 렘넌트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싫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합숙 안 와도 돼요. 집에서 해도 돼요. 집에서. 근데 진짜 저는 합숙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는 렘넌트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 또 전도사님들 또 얼마나 친절해요. 또 집에 안 가고 또 교회에서 주무신다고.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론에 너무 이번 주 말씀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가 될 거냐 사무엘이 될 거냐.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 영적인 이야기죠. 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렘넌트들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는 원죄 가운데 출생했어요. 렘넌트들 이 속에 출생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은 얼마나 돼요? 저는 제 인생에 얼마 안 돼요. 원죄 가운데 출생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평생이 훨씬 더 커요. 제 인생에. 그리고 렘넌트들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눈 뜨면 이렇게 살아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눈 뜨면 원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처럼 살아요. 나를 갖고 살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제가 렘넌트들한테 많이 이야기해요. 나는 영적인 전능하다. 나는 진짜 희망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가끔씩 이제 장애인석에 차대고 막 이럽니다. 영적 전능아. 또 금방 빼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를 속이는 사단까지 존재해요. 원죄의 출생에 우리를 속이는 사단.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할까 너희는 두려워해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와요. 11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계속 저런 시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도록,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 없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렘넌트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렘넌트들. 나에게 문제가 딱 왔어요. 저는 그거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너는? 그 문제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상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영적인 거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여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죠.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 사무엘이 누웠던 언약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복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렘넌트들은 온 땅을 정복하는 존재예요. 그걸 보고 영적 존재라고 말해요.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 언약 옆에 누우세요. 이 언약으로 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언약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영적 존재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복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딱 남은 언약이 세계복음화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이죠.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락방의 말들 저한테는 조금 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정말 이거 하고 싶어요. 진짜 이 힘 가지고 세계를 살리고 싶어요.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렘넌트들.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들어갔던 성전의 환경이 사무엘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언약만 있는 거예요. 선명한 언약, 분명한 언약. 정말 이거 잡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시대에. 그런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리냐면요, 개인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처해 있는 모든 문제, 상황, 환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답이 나요. 답이 나요, 답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있는데 매이지 않아요. 문제랑 싸우지 않아요. 답이 있으니까요. 사무엘에게 엘리 집과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이걸 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다락방 운동이에요.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이 한 명 가는 곳마다, 직장을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흑암의 세력이 꺾여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요. 우상을 버리고.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응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럴 시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럴 정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데, 얼마나 분명한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렘넌트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자기 처소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내 인생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 인생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답을 내리고 질문한 사람이 이번 주부터 같이 함께 10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합시다. 영적인 굴레를 끊어내는 집중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에게 주셨던 응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같이 함께 한 2분 정도 하나님 말씀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